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고 아버지 보호받고 아버지 말만이 지난 것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딸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삶 들려주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거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스마트하시고 아바라가라가라가라가라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누워서 아버지 생각하여 시련케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한 것이 아버지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오 산다라 아바라가라가라 성령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 아버지 하시기를 도와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간절히 그것을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주님 나라에 아버지 믿고와 알렸습니다. 저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자 되었습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강하신 오 수박하신 아버지 오 수박하신 아버지 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시간에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주의 감사 아바카다시카라라라라라 아버지 우리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아버지의 부활의 힘, 아버지의 계시는 믿음을 오 성자를 받아라. 오 주님, 또한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요.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오늘 내가 아무리 침체됐던 영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오늘 찬양하다가도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부활 찬양 불려보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치면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지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부활의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내가 건너야 하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예쁜 가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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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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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주일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은혜가 받으시고 침체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만방에서 고통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아버지의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보여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아버지 놀라운 신뢰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아버지 용기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아버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침체됐던 영혼들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만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코로나19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더 회복돼서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님들과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 전천후 예배자로 나홀로 신앙으로 정말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더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우리 나라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로, 선택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4.15 총선에 정말 하나님 정말 합당한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마음껏 총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시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로 쓰임받는 한국,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아버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족끼리 예배 드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의를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가족이 죽었다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좀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정말 다 들여서 병원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수십 년 만에 그냥 아이가 깨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에 있던 사람이 어른 수준이 되면 어린아이 때 문제는 아무 문제 아니죠.
누구든지 사망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을 뛰어넘는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부활 수준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문제는 절대 내가 문제로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는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 아래의 모든 문제들은 절대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특별히 죽음 이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 어차피 재림할 거니까 하면서 방종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방종하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많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정말 한두 시간에 이 모든 재림의 징조를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우리 33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라고 했죠.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새싹이 돋으면 이거 봄인 줄 알고 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징조들,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라는 거. 야,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림의 징조를 이제 주실 때 어떤 사람에는 이것이 이해가 돼,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재림의 이 징조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재림이 오실 것을 이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세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이런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불법에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살지 않기 때문에 부도덕적이고 또 방종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가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랑이 식어져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은 사랑은 식어지지만 우리 교회는 사랑의 불꽃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사랑 충만하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우리 지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유례 없이 이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이 청년 큐티방에 큐티를 계속 올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정말 기도로 충만하니라, 정시기도하리라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결국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정말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막 기도에 사로잡히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어떤 사람도 생각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암 환자들, 고통당하는 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의 징조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오늘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 우리 이 말씀 보면 멸망의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 신성을 모독하는 죄, 바로 성전에 우상이 들어서는 것을 정말 상상치 못할 신선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 성전을 짓밟고 로마 황제의 깃발을 성전에 꽂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말씀 그대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7세기부터, AD 7세기부터 이제 회교도들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회교 성전을 세웁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너무 놀랍게도 그 전에 있었던 그 성전에 그 회교 이 성전들이 다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회교도들이 있는가,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에 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보죠. 16절. 자, 그때 이런 엄청난 16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7년 환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7년 환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큰 환란이 임할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될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몰살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이제
그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대가볼리에 있었던 천연 요새 펠라로 모여가지고 그 산으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으로 가라는 말은, 이 산은 또 하나님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절대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계의 재앙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징조, 어떻게 보면은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8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이런 이 자연계에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자,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큰 자연적인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세 가족이 목사님, 정말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초반에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엄청난 이 환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마 우리 세 가족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영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죽음의 위기를 당해도, 내가 실제로 죽었어도 우리는 부활의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순교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 이런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 재림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나를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꼭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그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자,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과 또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먼저 계시록 1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마 회교도들이나 이단의 세력들, 신천지라든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애곡할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7절만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저희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시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때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의 상급 심판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편한 교회, 어떤 분은 어떤 교회 다닐 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차에다 두고 또 교회 들어갈 때만 또 성경책 보고 그리고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너무 편한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작년에 독일에 유럽 축복성회를 딱 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축복성회를 딱 갔는데 거기 도고를 보는데 많은 도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스데스 덴다스, 디데어 덴디, 왜 어미 변화 있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생각이 날까 했더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도고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이거 안 해오면은 그냥 다 빠따 맞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손바닥 맞고. 그렇게 할 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무섭게 공부를 가르치니까 제가 한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도고가 많이 생각이 나고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도고를 이힐리베 디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막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편한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우리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고 그 아들 루포 알렉산더는 로마 교회의 두 기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억지로 어쩔 때는 순종해서 선교 나가고 사랑의 불꽃 타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큰 상급 받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산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야말로 참 부활의 소망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제가 어제 말이죠, 이 나팔을 한번, 이스라엘에서 부는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야, 이런 소리가 재림할 때 들려지겠구나, 와 하면서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소리를 내고 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잘 들어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나 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지금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순간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자 말로 휴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휴라는 말은 끌다, 이끌다는 말이고, 거라는 말은 들다라는 말. 그래서 순식간에 위로 끌어올려져 간다는 거야. 이걸 한자 말로 휴거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rapture, 그리고 한자 말로는 휴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께로 다 이제 끌어올려진다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래요. 이때 어느 민족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 제일 빨리 예수님 만날 것인가? 단연 한국 사람이래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셉치기 해가지고 예수님 제일 먼저 빨리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천사장이 확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딱 울려질 때 전 세계 민족의 살아남은 자들, 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그냥 이 좌석을 놓으면요, 이게 우리가 이 철을 다 끌어올리잖아요. 끌어당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부활하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게 보장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예수 믿는 자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 그리고 이것이 이미 보장됐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 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던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서로 영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고 주 안에서 한 형제처럼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그 좌회전하는 이 차가 이렇게 오니까 정면 충돌해야 되니까 차를 탁 틀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 전봇대에 있는 왜 그 가전함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탁 부딪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장례식 가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참 처참하고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갔습니다. 저도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장례식을 드리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마지막 그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를 조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정말 그 지옥에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야. 막 그러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 말씀, 부활의 소망. 우리 아들이 분명히 지금까지 예수 믿은 증거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사님 얼굴이 해같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절대로 앞으로 절망하지 않겠다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반드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자기는 절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열심히 더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장례식 때 모든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쳤어요. 제가 그날 정말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보장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보장된 승리의 삶을 살고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고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그 시간을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 하늘의 상을 쌓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시간 사탄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4.15 총선 때 아버지 정말 합당한 지도자들을 기도하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침체됐던 영혼들이 날마다 예배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합당한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늘에 상급 쌓는 생명 걸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아버지께서 은혜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에 큰 상급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로 시작하며 정말 24시간을 주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 온 나라가 회개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이로 총선에 우리 모두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쓰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도자들을 기도하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아버지 이 부활주일에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일평생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가 이 보장된 승리 보장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참 은학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내일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해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야고보서 4장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딱 결단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날마다 승리했으면 좋겠고 또 새벽에 못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그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정말 그 말씀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의 만나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창립 15주년 우리 예배 및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 환란을 이제 이 기간 있어서 저희가 한 2-3개월은 저희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하고 제가 어제 의논해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창립 15주년을 좀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은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는 그 임직 교육을 하고 저희가 재직 추천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정말 예배 생활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그 11조를 내고 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큼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임직자로 준비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제 임직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창립 15주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정말 부활주일 또 감사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별빛에 감사할 때 달빛을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또 부활절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축하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송축하리 영광스러운 나의 주 비길이요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주님을 다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정말 이 말씀을 처음에는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간과 열정과 재정과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도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큰 상급을 주신다고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예물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재정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앞에 생명 다해서 정말 생명보다 귀한 이 물질을 정말 드린 모든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특별히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주신 그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하시며 더 감사할 만한 은혜들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일평생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와 감사헌금, 교회사랑헌금, 또 각종 헌금들이 모든 손길들마다 100배 결실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리라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부활절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